3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셉을 부러워하십니까? 요셉이 부러우세요? 네. 부러우신 분? 다 부러우시죠? 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형들에게 질투와 멸시를 받다가 구덩이에 빠진 게 부럽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그 큰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음해를 받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꿈 해몽을 알려주셔가지고 술 관원과 떡 관원에게 막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요셉이 부러운 것입니까? 다 부럽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희진 집사님, 요셉이 형통해서 부럽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부러운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갖고 총리가 됐을 때,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는데 멋있게 용서해주고 막 이럴 때, 이 요셉은요 아주 연약한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이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걱정, 형들이 신앙적으로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자꾸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 해보셨죠? 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 안타까워서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왜 아프겠어요? 아프기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고자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했다면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다 뻔히 그 행동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것은 요셉의 삶의 커다란 약점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제거하신 후에 요셉을 아주 크게 사용하실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17살의 요셉은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사용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단 여러분의 그 약점을 가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의 질투에 빠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주 여러 해가 걸렸을 것이다. 요셉이 그러한 약점을 감추는데, 그 약점이 여러분 품성의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이 못된 버릇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정욱 집사님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뒤에 가서 남의 험담하는 요 나쁜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지금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주 여러 해 걸렸을 것이다.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은 단 몇 시간 안에 배웠대요.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 그날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날 이후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슨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총리였어요? 가정 총무였어요? 아닙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교훈을 배웠을 때와 배우지 않았을 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라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총리가 됐다거나 간수가 됐다거나 가정 총무가 됐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합회장이 되었다거나 사장이 되었다거나 국회의원이 되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여기에서 형통의 잣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해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문선양,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1번 하나님이 잘해서. 2번 선택하신 분 안 계세요? 2번? 네, 우리 재진씨 2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다 형통해야 마땅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둘러보세요. 주변에 형통한 분들이 많습니까? 형통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데에는 요셉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뭘까요? 요셉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환경 가운데 던져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사자성어처럼 아주 단어가 예쁘죠? 우상숭배. 예.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호 선수도 있는데,
우상숭배가 만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섬기고,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환경 가운데 심지어 자기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막 제사로 지내가지고 복을 주소서 하고 외치던 그런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애굽은 그 문화가 발전해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국력은 우리나라가 남의 침범을 받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오늘날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문화가 또 고전 문화가 세계를 막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다 줄었는데 대한민국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도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부와 발전된 문화의 옹호를 받고 있는 세속적인 땅.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속적인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속적인 게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근데 그 세속적인 것을 뭐가 옹호를 하고 있냐면 막대한 부가 옹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돼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문화 괜찮은가 봐. 괜찮은가 봐. 이 발전된 문화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괜찮은가 봐 하고 옹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요셉이 가서 나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틀렸어. 지금 우릴 봐봐.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니? 너의 삶의 방식 바꿔야 돼. 이렇게 할 그런 세상에 요셉이 던져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과연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이 노예 생활의 삶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장혜연 집사님? 이런 형통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고개가 굉장히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저는 요셉의 삶에 딱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제 삶으로 이렇게 좀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요셉을 그 위치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요셉은 과연 무슨 교훈을 배웠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집 주인들이나 그 위에서 요셉을 노예처럼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형통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형통한 걸 봤다고요?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형통한 모습을 그들이 봤다고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그들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겠죠.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길래 그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나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노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던 그 멸시의 달인들이 한낱 노예의 삶을 보면서 와,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을까요?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한테 요거 비디오 좀 빌려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요셉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불과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만에 요셉이 한낱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의 과정이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가 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목회 나오고 한 15년쯤 되면 나도 요셉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1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형통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갑자기 이렇게 세웠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 외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그동안 자기 상급자였던 많은 사람들, 고참들 다 뛰어넘어서 불과 20살밖에 안 된 사람을 보디발 장군이, 애굽에서 첫째가 하는 위세를 떨치는 그 가문의 장군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아내 빼고는 요셉에게 다 일임을 했어요. 몇 살 때요? 20살 때. 20살 때. 우리 성현군이 지금 몇 살입니까? 한 22살? 3살? 됐죠? 저 때 삼성 가문의 전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그 집 사모님이 너 나랑 연애하자. 요셉이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노예로. 그죠? 근데 노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갇힐 판이 됐어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죄수였답니다. 노예보다 더 못한 사람.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형통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여러분,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자기에게 실망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멸시하면 처음부터 멸시한 사람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 이외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요셉이 형통을 잃어버린 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죄수, 이제 노예보다 못한 죄수가 됐는데 그 감옥에 보면 너무나 많은 죄수들이 있고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수들이 처음 온 이 죄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네가 보디발 장군의 그 총무였어? 그럼 자식아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사모님을 탐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나쁜 놈이네 이거? 그러면서 막 멸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감옥에 있는 내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형통은 뭐길래 감옥에서 맨날 노역하고 쪽잠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이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의 형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여러분, 요셉이 큰 교훈을 배웠던 그 이스마엘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팔려가던 행렬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안 따라오셨네요? 네. 우리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행렬 가운데로 다시 간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2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그 짧은 시간, 몇 년 동안 배워도 배우지 못할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노상 행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기댈 데가 없음을 깨닫고 요셉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대기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요만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저는 그 길이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저 눈을 보셔야 제가 알아보죠, 그죠? 아, 몇 분 계시네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진짜 도움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내 옆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 딸 다나가 어렸을 때 참 무서움을 많이 타요.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뭐 우리 다누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어디를 나가서 걸으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리고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막 울기 시작해요. 두려워 떨면서.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요,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빠, 별이 반짝반짝 빛나, 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큰 교훈이 있어요. 아빠 손을 안 잡은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어두움이 보이고요, 누군가가 나를 덮쳐올 것 같고 내 삶이 엄청 불안한 것 같고, 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밤이 왔을 수가 있어요. 그 밤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려서 어두움만 바라보게 하고 두려움만 바라보게 하고 누가 나의 삶을 덮치지는 않을까,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밤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아빠,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요,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이 빈손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그 삶을 한 발 한 발 이끄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요셉은 밤이나 낮이나 전혀 두려울 것 없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하다고 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형통하다고 하고,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고 하고,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경험, 이 짧은 경험을 통하여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러한 결심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은 이 결심 후에 다시는 자기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요. 예. 형통합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사형당한 장면이에요. 사형당한 장면. 왕의 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의 말을 정면으로 대항해서 반대하고 따르지 않다가 사형을 당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날 형통하였더라. 형통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받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데, 내가 보니 나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약간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불에 타지 않고 형벌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구나. 와,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본 다니엘 세 친구의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성경은 연약한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한다고요. 이 귀한 진리가 요셉의 삶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송정 성도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